오늘 영광의 음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죠. 지난번에는 유다지파 온니엘 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사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물을 사용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엔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아멘. 사사기에 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다시 저지른다. 네,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곳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눈앞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즐길 것들이 너무 많고 속임이 너무 많고 그것을 이길 능력이 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왕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상에게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계속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방 우상에 대해서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왕됨과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접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는 것이에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계시, 마지막 때 계시가 열려져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뭐 유대교로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실제여야 된다.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렬시키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계시를 알아야 되고 때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정렬돼서 걸어가야만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과 실제적으로 깊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종말론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쉽게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우상 속에 나의 삶을 자꾸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그 하마스 악당들이 어디를 습격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습격했잖아요. 그 불교 그 이상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마약을 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이상한 페스티벌 가운데 아주 정통으로 갔잖아요. 네.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있었다는 그 현장에 심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현장에 심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교회의 상황과 똑같다는, 교회도 똑같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심판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영역에 심판이 들어온다. 심판이.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삶에 고통이 왔습니까? 내 우상 숭배하는 영역에 심판이 왔다는 것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은 모압
아버지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에글론은 송아지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넘어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가장이 이 아빠잖아요. 아빠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압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어떤 뭐 폭력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막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이 문제들이 막 팍팍팍 터지면서 이 심판들이 막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모압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가 모압의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시작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였어요? 무법 천지, 뭐 폭력과 동성애 막 이런 창궐했대. 음란 폭력. 폭력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아버지 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맞고 맞다가 나가서 또 이제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자녀들이 그냥 탈선을 막 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폭력과 음란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문제 또 폭력과 음란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예. 에글론은 송아지와 같은 이런 의미인데요. 송아지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잖아요. 예. 그래서 송아지는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데 에글론이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이 지배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 우상이 지배를 해버려요. 우상을 우리가 즐기는 것 같잖아요. 우상을 내가 사랑하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런 걸 우리가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독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매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하나하나 파괴해버리는 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글론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요 아주 큰 성읍이요. 예, 그 땅에 종려나무가 많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연결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모든 곳에 이 종려나무가 딱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연결되는 이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예. 근데 여리고는 또 어떤 땅이냐? 가장 낮은 땅이에요. 가장 낮은 땅. 수면보다 900피트가 낮다 그래요. 그래서 한 200-300m 밑에고 사해는 한 400m가 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해보다 깊지는 않지만 사해보다는 높지만 사해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치고는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낮다. 예. 그래서 여리고는 또한 어떤 도시예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낮은 땅, 가장 오래된 땅,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이 스올과 연결이 되는 지옥과 연결이 되는 게 사해라고 했을 때 여리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낮고 종려나무 생명나무가 가득했던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깊은 자리를 바로 여리고가 말한다. 예.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가운데 있었고 우리 안에도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것이 가장 깊은 그 영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이 우상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곳을.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그 영의 자리에 우상이 점령해버렸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 모압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해버렸다는 것은 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이 들어오는데 그 마귀가 어디까지 우리를 지배했다? 내 가장 깊은 곳까지 지배해버린 것이에요. 내 영의 깊은 곳까지. 그래서 귀신 들림이요, 막 중독이요, 막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 여기를 점령당했다는 것이에요. 종말이 되어갈수록 중독에 빠지고 귀신의 지배에 놀아나는 자들이 많아진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가장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8년을 이제 고통을 당하거든요. 10년하고도 8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계명. 이 세상에서의 충만이 10인데 여기에 플러스 7. 플러스 7은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 영적 충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충만함 10년이 지나갔어. 너무 힘들게 10년이 지나갔어. 근데 또 7년이 지나가는데 완전히 내 영이 또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10년하고 또 7년 또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 그래서 완전 바닥 쳤구나.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팔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시작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8년이 절망 중에 절망을 말한다. 10 플러스 7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절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영적인 바닥도 치고 새로운 시작도 못 해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절망의 절망. 그때 에훗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아멘. 그냥 에훗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울부짖으니 등장했다. 울부짖다. 이 자아크인데요. 따라합니다. 자아크. 자아크는 부르짖다, 외치다, 부르다, 울부짖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10년이 차고 문제가 또 지속되고 7년이 차고 내 영이 완전 피폐해지고 또다시 1년도 완전히 망가지는 이 절망의 가장 절망의 바닥에서 이게 터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전심의 진심의 기도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터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의 마음들이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재밌어요. 이 18년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어떤 우상숭배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18년으로 완전히 바닥에 치기 전까지는 이런 전심과 진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18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악하고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나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지 않으면 진심과 전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지할 다른 조건들이 있다든지 살만한다든지 내가 어떤 내 잘못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이게 완전히 바닥치지 않으면 회개도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심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닥에 완전히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죄로 인한 애통이 터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다고 애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바닥을 깨닫고 내 죄악을 깨닫고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심이 터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성격이 좋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 그냥 다 그러니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간절한 진심의 전심의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전심이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없지는 않아 저도. 그렇게 나오면은 꼭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그 순간에는 응답을 주신다든지 뭔가를 해주신다든지 말씀을 주신다든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초롱잠이 오기 전에 제가 주여 도대체 왜 왔다 다 갑니까? 왜 왔다 다 갑니까? 그렇게 터진 거예요, 마음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리고서 초롱자매가 여기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막 사역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런 것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뭐 이런 데만 관심 있고 자기 명예 이런 데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군인들이 촉촉촉 와가지고 하니까 막상 예수님을 잡아가는데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배신하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다 그냥 다 자기 삶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랑 3년을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공포의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바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니까 부활하신 것도 놀라웠지만 다시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어보겠다.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생애 동안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다 듣지를 못했어. 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팍 쏟아지게 하신 다음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난한 상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1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10일에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다 그 심령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단계가 사사기의 이 단계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마치 사사의 등장과 같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 팍 우리를 만져주시고 팍 열어주시고 팍 강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 게라, 왼손잡이 이 3가지를 딱 이제 에훗을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다 열등한 표현이에요. 열등한 표현.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옆에 있는 꼽사리 지파예요. 이 베냐민은 가장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막내. 그리고 유다와 이 요셉이 이제 장자가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에 껴있어, 이 베냐민, 이 땅이. 그러니까, 지도 보니까 엄청 좁더라고. 베냐민 땅도 좁고 인구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사기 맨드에 보면 베냐민 지파랑 막 전쟁에 나가지고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막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완전히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가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해가지고 살려나가지고 그래도 됐는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게. 게라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가장 작은 무게의 단위를 말하는 게 게라예요. 게라. 그래서 한 세겔이 20게라다 이렇게 하거든요. 세겔보다 20배나 낮은 것이 게라예요. 게라. 그리고 나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달. 우리가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이제 쌀 조금 남잖아요. 그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자 몇 개 안 남은 거지. 그런 표현이 이 나달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다 나달 막 조그만, 이 게라가 아주 조그마다는 게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도 아주 그냥 제일 작은 지파. 이 게라라는 이름도 가장 작은 존재. 거기에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과 같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이제 죽일 때 칼을 오른 다리에서 뽑아가지고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였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 3가지가 완전히 열등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에훗이에요. 따라합니다. 에훗이 무슨 의미냐? 나는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놀랍죠? 통일 에하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일과 연합 이런 의미도 있고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가장 작은 게라, 거기에 이 왼손잡이 불구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그런 형편이 어렵지만 뭘로 돌파할 수 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형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또 무엇입니까? 에훗, 통일과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자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연합시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연합시키면. 힘이 아주 없어도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삼겹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세워가고 있는데, 아주 얇지만은 세 개를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지만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보잘것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리라. 형편은 어렵지만은 감사 찬양하리라.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다. 에훗.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선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지혜가 없고 이런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다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죠. 우리가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28절에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의 이 스토리가 그것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 왼손잡이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오니까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9절로 다시 가시면 사사기 3장 19에서 21 시작.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훗이 어떻게 보면 점령당하고 있는 자의 어떤 그 멤버인데, 근데 자기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긴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얘가 뭘 나를 하겠어? 너무 약하니까 너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가라고 하고 에훗이 혼자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있었으면 또 경호원이 있었으면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경계할 수 있으면 약간 멀리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글론이 너무 약하고 불구인데다가 이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혀 긴장이 없는 거예요, 에글론이. 그러니까 바로 칼로 죽여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이 옆에 주변 아무도 없고 그냥 바로 옆에 자기 점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었다는 게, 이것이 이 에훗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마치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랑 일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고 그런 자랑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사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에는 처녀의 몸에 임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글론이 전혀 얘가 나를 죽일 거라고는 예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막 셋이서 열방기도를 해가지고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3명밖에 없으니까 패스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경계하지 않고 있어도 여기서 갑자기 막 성령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신경 안 써.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엄청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갔더니 또
귀신 들린 사람 만났잖아. 예. 집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그 얘기는 나중에. 어쨌든 이제 좀 경계하는 것 같아. 마귀가 이제 신경 쓰는 거야. 아, 이놈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에웃이 나달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연합하는 방식으로 원수를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3장 27에서 30 시작.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 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다. 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에웃이 탁 죽인 다음에 조용히 나와서 철수하잖아요. 예, 부하들은 왕이 화장실 간 줄 알고 그냥 뭐 전혀 긴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쫙 나와가지고 뭐래요? 나팔을 쫙 보니까 준비되어 있던 연합군이 팍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에브라임 지파 있고 유다 지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은 연합군이 딱 된 거예요. 연합군이 돼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팍 간 거예요. 그래서 지원 병력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가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그 지원 병력들이 쫙 가가지고 이들을 작살을 냈다.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들이 또 거룩한 정열과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경배에 대해도 다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또 하루에 또 예배를 쫙 드리고 또 시온대에도 큰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고만고만한 교회들 다 모여가지고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작지만은 순결한 자들을 연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도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암몬, 아말렉 이렇게 해서 에글론이 모압이니까 모압, 암몬, 아말렉 이렇게 셋이서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이제 모압이고 암몬이 무슨 뜻입니까? 암몬은 아맘인데 아맘에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다. 빛을 잃고 어두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점점 빛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말하는 눈이 가려지는 것을 말하는 아말렉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핥는 사람들이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건 죄를 먹는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아예 작정하고 거주하는 자를 말해요. 골짜기에 사는 자들. 죄의 자리에 그냥 자리 잡은 자들. 아말렉은 작정하고 이제 죄에 짓는 이제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이 가정의 문제, 이 영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완전히 이 죄악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소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문제가 터져버려. 그러면 이 참다가 눈이 점점 가리워져. 그러다가 집 나가버리고 아예 죄의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가출해버린 건. 그게 지금 이 순서예요, 순서. 모압, 암몬, 아말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연합전선. 가정을 깨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들의 눈과 귀를 다 이상한 걸로 다 이상한 잘못된 문화로 보게 하다가 이 반발하고 싸우고 이 불만하는 문화로 채우다가 마지막에 죄의 자리로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겠지만은 우리도 연합해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반대로 해버리면 돼. 반대로. 그래서 죄의 길에서 나오자. 죄의 길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길로 입성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눈과 귀를 깨끗하게 오늘 또 주일 말씀이 눈이 깨끗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한 영의 눈이 밝혀져서 결국 기도함으로 가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연합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연합과 이 천사의 연합으로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연합으로. 그래서 이 모압이 결국 굴복당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굴복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모압을 통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다는 것은 손 아래 낮춰지고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에글론이 끝나고 끝이 아니고 그 지역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었던 영역이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가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세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고 또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친히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마귀가 굴복되고 완전히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 그렇게 했을 때 80년의 평안함이 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80년 동안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잖아요. 그 이 80이 결국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우리 케네스 에기 목사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냥 끝까지 있다가 잠자듯이 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80년의 평안함을 주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넘어져가지고 또 마귀에 공격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80년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80년 동안 그냥 마귀를 다 작살내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제하고 죄의 길에서 나와서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80이라는 건 뭡니까? 이 10년이 세상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10년이 지나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10년이 지났어. 그리고 또 10년 동안 더 성령 충만해. 또 10년 동안 성령 충만해. 계속 7번을도 계속 17번이 성령 충만한 거야. 70년도 완전 성령 충만한 건데 아주 좀 더 살았게 사나? 또 10년이 또 새롭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18년은 뭐예요? 완전 절망의 절망이라고 했죠.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7년 동안 완전 바닥쳤는데 또 새로운 1년이 바닥쳐. 절망의 절망인데 이거는 10년이 그냥 7번을 했는데도 계속 성령 충만해.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소망이야. 아까 18년은 절망의 절망. 근데 이것 80년은 소망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의 연속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어둠의 시대 백성들은 자꾸 쉽게 죄악과 우상숭배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시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와 이스라엘 계시가 열려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우상숭배 현장에 이 심판이 들어온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여리고까지 점령해버렸다. 완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것을 사로잡아버리는 그 절망의 상황까지 가버린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인데 에글론이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귀신 들린 자가 된다. 18년의 고통의 시간은 결국 울부짖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최악의 절망의 시간이지만은 그 끝에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제대로 된 회개가 터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은 이 열등한 세 가지가 다 합쳐진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지만은 에훗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였고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켜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에글론도 이 연약한 자니까 방심하다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유다 지파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게 된다. 그래서 마귀의 그 연합을 다 깨부시는 천사의 연합, 기도의 연합으로 승리하게 되고 결국 80년 소망의 그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다 떠나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